할렐루야. 7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8월 두 달 동안 우리 다락방 섬기는 다락방장 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되고 하나님 주시는 또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들에게 맡겨진 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두 달의 시간 동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하고 있는 우리 다락방장님들 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다락방원분들을 잘 이끌어 나가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모든 다락방 식구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할 수 있는 다락방장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또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쓴 편지 중에 하나죠.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수많은 바울의 편지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한 13개 정도의 편지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13개의 편지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이 노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4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책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는 지역의 이름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오늘 본문 1장에도 등장하는 에바브라라는 인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 지역을 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지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하여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자기 고향에 교회까지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변화를 그가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에서 세운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려주기 위해 에바브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 골로새 교회에 관한 소식들을 전합니다. 그 소식들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수 없는 바울이 편지로 인사의 말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시면은 이제 바울의 자신의 인사 내용이 담기고 이제 3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절 초반부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표현보다 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간주하는 표현들이 편지 안에 많이 들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이 표현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의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도 또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만 위해서, 나의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락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냥 말로만 들은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혼자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함께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과 함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함께 있다. 그것을 알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는 3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 하나님을 향한 골로새 교회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그 교회의 소식들이 문제가 있고 싸우고 있고 교회가 어려워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에바브라를 통하여 너희의 믿음과 그런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런데 이 4절 초반부를 보시면은 또 사도 바울의 중요한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마치 너희가 가지고 내가 포도나무와 같이 붙어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나와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이 충만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붙어있는 하나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들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큰 사랑들이 교회 안에서 충만케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5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5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뒷부분 먼저 보면 조금 더 해석하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즉 너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들이 전에 무엇을 들었기 때문이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변화될 수 있었다. 복음의 능력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성품이 좋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너희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너희들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초반부에 또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즉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4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5절에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너희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을 해석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점점 더 믿음과 사랑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 CCTV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다 녹화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람들을 못 믿는 거예요. 어떤 범죄자가 이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르고 항상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화를 해도 전화를 녹음하고 모두를 이렇게 감시하고 믿지 못하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도 점점 더욱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여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삶에 소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만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을 쫓다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삶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진정한 행복은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행복이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 안에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커다란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날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며 그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편지를 이어갑니다.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6절에 말합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임했다. 즉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넘어 이 교회를 넘어 오늘 6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성도의 모습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 온 천하 세상 모든 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한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귀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된 소망과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이루게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그런 믿음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즉 우리가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바울의 오늘 고백과 같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 이 세상 가운데 온 천하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 교회를 넘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중보기도가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가지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아 등대와 같은 삶, 악하고 험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대와 같은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